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참 날씨가 더웠습니다. 한여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뜨거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는 외근도 하고, 또 누구는 시험을 치고, 또 직장에서 집에서 바쁘게 사셨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오늘 이 시간 더위도 식히고 은혜 가운데 영적 힘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가는 수요 예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섰습니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다음으로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다가 루디아와 헤어지고 빌립보 다음으로 방문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데요. 3주간 새 안식일 3주간 머물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여서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족층 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된 곳,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한밤중에 급히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매우 짧은 기간 밖에는 바울이 잊지 못했던 그런 곳.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항상 미안함과 연민함이 있었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내가 다시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고 싶다, 그는 늘 말하고 했던 곳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믿음의 소식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에 퍼지더니 바울에게까지 들려와서 바울이 큰 기쁨을 느끼며 붓을 든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30번째 강해로 그 마지막 인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30번에 걸쳐서 이 모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 나가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하는 그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당부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은, 그의 당부는 의외로 엄청난 어떤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친숙하면서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소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인간의 일로 보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로서 우리가 존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세 요소, 우리가 함께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요소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잘못해서 당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큰 일이 생겨서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가 바울을 잊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하시고요, 하나님의 귀는 기도하는 자를 향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랑의 그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보면은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반면 서로 기도해 주지 않는 교회를 보면은 늘 다툼이 있고 교회가 사랑의 열기가 부족하죠.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모든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 어떤 성도가 생각날 때는 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가 서로 기도로 연합되고 소통하며 하나 될 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그 기도에 더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매일 힘써 하는 그런 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매우 사소한 인간의 일처럼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만은 유럽이나 일부 나라에서는 지금도 입맞춤을 하고 있지요. 입맞춤은 두 가지 경우에만 허락된 것으로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허락되고 또 매우 애정하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매우 친한 친구 사이에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허락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성적인 요소가 없는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친밀한 애정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뜻은 이렇게 말씀하는 뜻은 비록 입맞춤은 아닐지라도 그 문화 속에서 가장 반가운 그리고 친밀한 표현들로 형제들에게 무난하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치자면은 다정한 목소리로 반가워하는 얼굴로 매우 반가운 악수로 상대를 볼 때 기뻐하는 리액션 등으로 서로를 대하며 찾아보라는 것이지요. 제 설교와 구연동화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 설교는 매우 딱딱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연동화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갈 때에 뚝 끊어졌지요. 어린아이들은 제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구연동화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지겨운 줄 모르고 듣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상대의 그 관심과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 곧 우리로 치면 우리의 정서에 맞는 그러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거울을 보고 아침마다 웃으면 하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자신을 격려하면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부모의 많은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동기부여가 잘 되고 능동적인 아이들이 된다고 합니다. 우울하던 사람도 누군가가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도 따라 웃고 만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볼 때 기뻐하며 대하는 것,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서로를 힘나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하고 사랑받는 행복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애정 표현이 교회에 지극히 필요하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모임이 활기가 넘치고 모일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유교적 영향인지 좀 무겁고 애정 표현이 매우 드문 편입니다. 특히 경상도는 더 그렇습니다. 경상도 남자는 집에 와서 3마디 말만 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한 번은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이 대구 교회로 부임을 하셨는데 첫 설교에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셨다고 나중에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모든 성도가 얼굴을 굳게 하고 앉아서 어떤 성도들은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얼굴을 안 보고 무언가를 심각하게 적고 있고 설교 시간 매우 적막한 고요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대구도 많이 바뀐 줄 압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상도는 다른 지역보다 분위기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저도 경상도 목사라서 구연동화 같이 하지 못하고 이렇게 딱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주를 사랑하는 교회가 그 은혜와 사랑을 지켜나가고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입맞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서로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고 반가움을 표현하고 보고 싶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말이죠. 그럴 때 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모임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경상도라고 대구 남자라고 굳게 담은 입을 하고 정중히 악수를 하는 것으로 주일날 만남의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말보다 행동하는 간사스럽지 않은 예인임을 나타내려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그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교제를 끝내는 것은 그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거룩한 사랑의 불을 성도와 교회 안에 지펴 올리지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특별히 경상도 교회가 간과하는 사랑과 친밀함의 표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부한 이 권면은 바울 사도의 문화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요, 거룩한 입맞춤, 이 부분은 안다고 되지는 않아요. 경상도 남자와 여자라면 다른 집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반가움과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얼굴에 담는 것, 목소리에 담는 것, 몸짓에 담는 것, 이거 노력하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죠. 거기다가 바울 사도는 모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에게 거룩하게 입맞추라. 성도 중에는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염치가 없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에게 거룩하게 입맞추라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입맞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문자적으로 입맞추라면 죽으면 죽었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경상도 사람이죠.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 보고는 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은 것이지만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고 잘못된 사람들마저도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는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는 척이 될까봐 일상적인 얘기 외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성경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모이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서로 들려주고 서로 권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결코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면 그것은 안 되지만 성도가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 이것은 결코 간과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목사만 전해야 한다는 이 생각이 한국교회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잘못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모여 성경을 읽고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옛날에 가정교육이 있고 집안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었을 때, 거리의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형들과 삼촌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악을 마음껏 행하지 못했었지요. 비록 어른이란 이유로 그런 사회에서는 일부 보기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어른들도 있었지만 선생들의 잘못된 교권이 학생들을 억압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이 세상에는 존재했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고 서로가 정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일치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가르침이 사라진 지금 이 나라, 이 거리에서 우리는 삶의 현장 도처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아픔과 불법과 부끄러움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나라처럼 그 가르침이 사라진 이 나라처럼 오늘 교회에서 성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나눠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틀림없이 세상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중심이 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중심이 되고 일 많이 하는 사람 중심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권력지향적이 될 거란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개인적이 되어서 그런 교회를 외면하고 개인의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 속에서 신앙의 교제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교제와 인사만 남게 되겠지요. 결국 교회는 진리의 힘은 잃어버리고 개인의 인격과 경제와 숫자의 힘만이 교회의 유일한 힘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말하는 것에 부담스러워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부분을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교제하려 하는 그 성도를 우리는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를 잘난 척하는 성도로 몰아붙이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태도를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서로 순종하자고 서로 권면할 때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은혜로운 교회로 유지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아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도 형제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없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라고 올해 우리 반이 성적이 나아져야 된다고 목표를 말해도 반 친구들 사이에 서로 그러자는 마음이 공유되지 않으면 학급 성적의 평균이 올라가는 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만 말씀을 잘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우리는 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당부 3가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의 일이라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사소하게 여기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담는 그릇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러한 3가지 권면을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지고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을 힘쓰도록 하십시다. 형제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서로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 일을 그치지 않고 중히 여기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오니 은혜이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자라서 결실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순종하는 말씀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